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여기 세 번째 앉아 계신 분 있잖아요. 예, 요리로 나오세요. 얼굴 앞에 분 때문에 얼굴 안 보여요. 예. 그 조금만 옆으로 나오세요. 아니, 그 앞에 분. 네. 기분 나빠서 내일 안 나와도 할 수 없어. 나는 집에 찾아갈 테니까.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상무님은 요리 조금 더 들어가야 뒤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예 요거 조금 이렇게 하고 저는요 미국 이민 간 지가 47년 됐어요. 그리고 나이는 89세고요. 뒤에 안 보여요? 그럼 자기가 앞으로 나오면 되잖아. 그럼 조금만 이렇게 도래 자기 아니 앞에 뒤돌아보는 분 이쪽으로 조금만 더 얼굴 안 보인다고 예 됐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집에서 붕괴한다고 나 바빠서 못 가 그리고 감사한 것만 보내는 거 1000만 원 보내서 안 기뻐하셔. 여러분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제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살면서 복음 전도는 20살부터 했어요. 그래서는 67년을 이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지팽이를 짚고 나왔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3년 전에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는 얼마나 되게 다쳤는지 절도를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끝난 다음에 2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꼼짝도 하지 말고 절대로 비행기는 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의사의 말을 안 듣고 안 그러면 6개월 만에 죽든지 1년 만에 죽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간대. 너무 많이 다쳐서 아주 깨졌게 지금도 내신을 4개를 박아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쩔뚝거린 지가 지금 3년째 되어 오는데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그냥 나는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전했고 한국에 나와서 아프리카까지 21시간 비행기 타고 이 워커를 싣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의사가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조심하라고 말했지만은 오래 살 일이 뭐 있어요? 오래 살면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복받아 살아야 오래 사는 거지. 수명장수하는 거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지. 징글징글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몸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저를 시청학 교육하는 것처럼 실물 교과서처럼 90이 내일 모레잖아요. 89살이니까 내가 38년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면서까지 아직까지도 나는 힘이 없는데 늙어버려서 밥맛도 없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소리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다르지도 않거니와 여러분 내가 마이크 없어도 얼마나 음성이 큰지 몇천 명 몇만 명 앞에서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지금 89세나 된 사람이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말하면 은퇴했어도 벌써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쓰는 거는 제가 능력이 있거나 설교를 잘하거나 은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중대라 했던 사람이고 작은아버지가 전에 주지 스님이에요. 그는 불도의 집안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부처만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뽑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고 한교회 전도사뿐만 아니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20살 때 철딱선이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올 때 무슨 꼴을 안 보고 어떤 일을 안 당했겠어요. 불교에서 말하잖아. 인생이 뭐지? 생로병사야.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 그 다음에는 뭐지? 없어. 왜 석가모니가 한 나라의 왕자요?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 만상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인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첫 아들 옥동자를 낳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저 설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이러고 앉았대.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 인생이 뭐야? 물었어. 신하들 보고. 그 궁궐의 2층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 밑에 벌렁벌렁 애기가 무릎으로 기어가는 게 봤어. 저 뭐지? 애기입니다. 뭔 동물이요? 사람인데요. 왜 기어가? 어리니까요. 왕자님도 무릎으로 기어다녔어요. 그래? 얼마 있다 보니까는 노인네가 집행해 줄 거 가. 저건 뭔 동물이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세 발이야? 늙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지팽이 의자고 댕기느라고요. 그 다음엔 또 뭐 막 급해서 그냥 달려가고 난리가 나서 전 왜 난리냐? 사람이 너무 급하게 병이 나가지고 지금 안 죽으려고 병원에 의사한테 가는 거요. 왜 그러니? 사람은 살다가 다 병이 나요. 왕자님도 병 나면 저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원엄자 어원 이제 가면 언제 온나 어원엄자 어원엄자 이걸 봤어. 저건 뭐지? 죽었어요. 죽는 게 뭐냐? 숨을 못 쉬어요. 왜 숨을 못 쉬는데? 죽었기 때문이요. 왜 사람이 죽냐? 죽어요. 왕자님. 이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왕하면 뭐하냐 죽는다는데 이거 내가 그냥 이래 멍청이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는 장가간지 처다들 낳고 한참 깨가 쏟아질 그 시간에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산에 가서 하늘의 신 창조주가 존재하다면은 이 이치를 깨닫게 하고 사람은 죽으면 답니까? 그 다음 세상은 없습니까? 이러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인생이 딱 죽으면 다가 아니고 시작이다. 지옥과 극락이 있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분이 직분이 뭐였죠?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물어볼게 대답해요. 성경은 몇 권이지? 66권. 불경은 몇 권이지? 불경은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건 창피하지 않아. 그걸 왜 알아? 나는 알아. 8만 대장경이야. 불교인들이 기독교인에게 제일 약점을 뭐라고 말하면 너희 성경은 몇 권이니? 66권. 우리는 8만 대장경이야. 이래. 66권 째비가 안 된다 이거지. 채권수가 많다고 뻐겼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기적과 능력 행하신 것을 책으로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데가 없다. 여러분 답변할 말 요한복음 21장 25절이야. 언제나 8만 대장경 하면 이 예수님의 책자는 8천만 대장경도 넘어 둘 데가 없다 할 정도로 얼마나 기적이. 성경에 나타나는 누가 살고 뭐 누가 눈 뜨고 뭐 벙어리가 말하고는 한두 명밖에 더 돼? 수만 명이 에워싸면서 손을 닿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만 일이 얼마나 많은지 책에 기록할 수도 없거니와 책 들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이렇게 성경 노래를 하면서 외우듯이 불경은 8만 대장경 안에 라마다경 38장 8절이 있어요. 거기는 뭔 소리가 나는 거니? 하시야 소래 오도 무유치등냐. 중국말이야 이거는. 하시야 소래 오도 무유치등냐. 이건 뭔 말인 거 아니?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여기 산다리아가 있고 아무리 등이 많이 펴졌어도 저 뒤에서 누가 스위치만 탕되면 캄캄 절벽이잖아. 산다리아가 멋지게 뭐 불란서에서 맞춰오고 영국에서 맞춰와도 스위치금 불이 안 들어와. 석가모니가 자기를 향해 하는 말이 예수님만 오시면은 이 석가모니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팔만대장경 안에 라마다경 38장 8절에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석가모니가 전도했는데 우리 병신 등신들은 전도 안 하고 살잖아. 잘나가지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아니 그 사람 말도 말아요. 나만 말해도 절대 예수 믿는 사람 말이야 이래. 우리는 그냥 입만 열은 내가 어떻게 누구를 믿게 해. 못 믿게 해. 말만 하는 거지. 입이 세금도 안 나가는 걸 왜 이렇게 했겨? 한마디에 10원씩 한다면 하루 종일 벙어리 다 대고 앉았을 거야. 입에서 부득이게 쓸어도 말 안 하지. 세금도 안 나가는 말을 왜 못 하느냐고. 나는 말을 너무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는요.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어디 잡혀갔다가 왔어요. 89살이 된 노인네가 경찰서 오라서 날 2시간이나 묻더라고. 이런 말 했냐 저런 말 했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나라가 작정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할 말 다 했어요. 그리고 그냥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언제다 또 부를래요? 이랬더니 자기가 검사해가지고 연락하겠대. 그 나를 데려간 변호사가 하는 말이 2번 다시 부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갈 때 주여 내가 경찰서 들락거릴 시간은 없어요. 구치소가 들어앉아 있으면 이 복음을 10월달까지 한국 집회는 10월달까지 다 짜여 있는데 내가 그러면 몇 교회나 부흥회를 못 가는데 나는 절대 그래 안 돼요. 이번 경찰서에 하루 가는 날로 끝내주시오. 이러고 기도했더니 그냥 끝내준 것 같아요. 오라면 또 가는 거지. 나는 겁나는 거 없어. 미국에 우리 아들 목사님 교회에다가 막 사망에다가 막 인터넷에다가 뭐 카톡에다가 막 내서 우리 엄마가 지금 형부터 그 가 들어가게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건들 자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손톱 하나 건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겁에 질려가지고는 왜 믿어? 나한테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날 당장 때려치울 사람 여기도 몇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고. 와르르 달려왔다가 이것 떨어지고 저것 떨어지고 그냥 교회가 몇 명 안 남아. 그 안 남는 이유는 자기에게 기분 나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줬거나 손해가 되면 안 나가. 안 믿어. 그냥 안 나가고 안 믿으면 그냥 두는데 물어뜯어.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나는요 특별히 더 그랬어요. 누가 날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밤 잠 안 자요. 그 다음날 날만 새 반 죽이려고. 오빠 사형제의 딸 하나로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여성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남성 같은 그런 성격이고 절대 아주 그냥 행동적이고 능동적이지 얌전하게 때를 기다리든지 뭐 참는 거 없어요. 나는 살인이라도 금방 해야 돼. 못 참아요. 그런 못 되는 그 성격을 하나님이 나를 갖다 딱 잡아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야. 못 되는 걸 총자인데 죽일 수만인데 쌍놈의 가정인데 과부의 딸인데 볼 거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딱 잡아 당겨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믿었는데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 받았잖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예수 믿게 했냐고. 이 특별한 은총이어서 감사할 줄 알고 믿음은 쑥쑥 콩나물 물주듯이 자라야 되는 거지 늙어 빠지지 말라는 거지. 나이는 먹어가지만요 신앙으로 늙어 빠진 건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 아구똥이 돌아가야 돼. 저도요 나락도 보면요 잘 익었을수록 머리가 탁 숙여져서 풀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익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이러잖아. 그냥 불거나 말거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빳빳이 고개를 쳐들지 않아. 남을 무시하는 눈으로 경멸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잖아. 다 나를 떠나도 애인도 떠나고 영감도 떠나고 마누라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다 그래서 예수님만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옆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여기 있는 거요. 예수님이 안 붙들어줬으면 나는 10번 더 괘씸한 인간이지. 아직 버리고도 남은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안 놓아주셨어. 건방지게 너무 집어 던졌다가 땡겼다가 밟았다가 깔고 앉았다가 이러면서 나를 깨닫게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방언하는 게 은혜 아닙니다요. 예언하는 게 은혜 아니야. 병 고치는 게 은혜 아니고 설교 잘하는 게 은혜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신고 이걸 바로 아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군고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고에 대해 거의 다 비슷하게 아는데 내가 누군고에서 다 걸려. 건방지거든. 잘난 척하거든. 절대 자존심 안 꺾거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언제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거든. 그리고 살아오다 보니까는 꼴값이 연근에서 육값으로 막 나가잖아.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아주 못되는 뭐 종자고 아주 건방지게 짝이 없고 오빠들 밑에서 여자 같은 모습은 전혀 없어요. 아주 그냥 꼭 말하는 것도 남자, 행동하는 것도 남자, 그런 것도 남자였어. 이게 국민학교 때 내가 번투하고 축구했다면 누가 고지 들어. 그러니까 사람 잡으려뇨 이거. 근데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는 길을 들이시더라고. 길 들여. 우리가 길 들여줘야 돼. 억센 여자는요 변서방 만나야 길이 들고, 억센 남편은요 선생을 잘 만나야 길이 들고, 우리가요 우리 속에는 육성과 근성과 인성, 아직과 고집과 교만, 이게 꺾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손보지 않으면 다스릴 자가 없어요. 말라기 4장 1절에 큰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불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며 가지와 뿌리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라는 광선의 바람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날에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힐 것이래. 그날에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잡고 나를 잡아가지고 반 죽이는 거지. 뭐 악인이 잘된 것 같고 도둑놈이 잘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어제 가서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랬어요. 뭐로 대한민국이 다 아는 걸 너희만 모르냐? 큰 도둑놈들은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사기꾼들은 아주 큰 돈이 지금 높은 자리에 다 앉아있고 쫄개들만 다 형무소에서 잡혀가는 좀 도둑들이요. 큰 도둑놈은 활개치게 돌아다니게 아주 큰 돈이 뻥뻥 까면서 아고통을 돌려서 발로 차버려야 될 인간들이 아주 그거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늙은 빠졌으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앞가림 하느라고 인심이일까봐 무시당할까봐 나보고도 그래요. 그런 소리 하면요 교회에서 안 부르는데 그런 발음을 하면 못 쓴다고. 슬슬 구실리면서 좋은 소리 해야지. 그렇게 톡톡 쏴대가 팍팍 쏴대기면 어떡하냐고. 집회 길이 막힌데 아니 막히면 앉아서 놀지 뭐. 갈 데 없으면 나가서 길바닥에 노방전도 하지. 내가 왜 뭐가 걱정이냐. 나는 걱정해본 일이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뭐가 걱정이요. 예. 내게 해로운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자는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뭐 허락하신 일은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모든 천폭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간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부안이라는 동네는요. 얼마나 다리도 이쁘게 잘 쌌. 내게서 내려오면서 내내 그랬어요. 야 다리도 잘났지, 불도 잘 들었지, 길도 잘났지. 이렇게 좋은 나라를 갖다가 이 도둑놈들이 하루아침에 집어서 이렇게 처먹으려고 눈알이 뻘개가지고
여기 가만히 있어. 이리 봐. 동포요. 나 무서워. 내가 태권도 몇 단인지 너 모르지? 힘들지만 앉아 있어야 돼. 오케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귀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대통령 아들들은 대통령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 귀한 그 축복을 어떻게 함부로 까불겠어요? 그럼 그지 발사계 갖고 귀신의 새끼 같으지. 나는 귀신은 싫어. 너희도 싫지? 여기 잘 보고 쳐다봐. 엄마 잡고 뭐라고 말하면 내가 여기서 벌떡 일어나 안 주고. 그렇게 잘 해요. 내가 좀 공간이 세요. 67년을 이 길을 걸어왔으니 먼 꼴을 안 당했겠어. 어디를 안 가봤겠어. 하나님 나를 여러분 6.25 사변 동기 봤잖아. 여기 연세서 높은 분들은. 나는 12살 때 13살 때인가 국민학교 5학년 때 6.25 사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로 할 수 없고 피나는 길을 나가는데 어머니하고 큰오빠 둘은 학도병으로 나가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셋째 오빠 넷째 오빠 그 4명이 나가는데 하도 피난민이 많으니까는 놓치면 길 잃어버리고 사람 잊어버릴까봐 새끼줄로 넷을 묶었어요. 똘똘똘똘 떨어지지 말자고 묶었는데 B 식구가 비행기가 와서 쾅 하니까는 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이 새끼줄은요 삼손이 따로 없어. 다 떨어졌어. 4명이 다 따로 뛰어. 그래서 나는 정신없어가지고 본능으로 엄마 아빠 부를 새는 없어. 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뛰어가지고 논바닥에 가서 까꿀로 쳐박아서 오리처럼. 그래서 폭격이 끝나고 나서 오빠하고 어머니 만났는데 내가 없어졌잖아. 막 부르니까는 나는 그 폭격할 때 고막이 터져버려가지고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 부른 소리 못 들었더니 식구들이 다 했다 보니 저게 논두렁에 궁대에만 2개 하늘 올라온 게 있더래. 궁대 2쪽만.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나더래. 그래 사람 것뿐만 아니요. 그 공산당들한테 당한 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할 수가 없고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6.25 터지기 직전인데 강원도 삼척군 상장명 장성이라는데 태백산 밑에 거기에서 내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한 번은 동네 사람 2사람이 경찰서에 할 일이 있어 뭐 볼 일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경찰서가 엉망진창이고 바닥이 피천지고 숙직하던 경찰관 3명이 목이라 떨어져서 목은 없어지고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소리 치면서 동네가 살려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가보니까는 경찰관 3명이 목이 떨어져 없어지고 몸뚱아리 피만 난다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누가 이랬냐. 공비들이 북한에서 공비를 내려보내서 태백산에다가 아제트를 지어놓고 경찰서와 군인 부대를 급습하는 요 못된 짓을 했어요. 계속.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땅굴을 잘 파서 태백산에 기어들어가 앉았어. 그래가지고 군인하고 경찰이 이거 완전히 소탕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갑 피해 당한다. 부대도 지난번에 습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경찰을 와서 잡아갔구나. 이래가지고는요 군경에 합해가지고는 태백산 줄기에 공비터을 올라갔어요. 그때 내가 국민학교 4학년이랬지. 공비터을 나가가지고는 암만 찾아도 찾을 수 없어. 태백산이 험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날 중대장이 지혜가 있어서 내가 말하기 전에 기침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손짓만 하면 모이고 이래라. 이래가지고는 망원경 하나 가지고 최신식 좋은 게 있었어. 그걸로 밤이고 나중에 험해가지고 이 사람 잠도 안 자면서 어디 이 사람들이 아지트가 있나 하고 보니까 어디서 풀이 슥하게 올라와서 거기 집중하고 보니까는요 풀이 올라오더니 사람이 하나 일어나더니 이걸 집어치우고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바지를 벗고 오줌을 싹 싸더래. 아 여기구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 급습해서 몇십 명이 땅굴을 파고 앉아가지고 무전기 놓고 태백산 안에 그런 게 몇 개나 되는데 다 저희들끼리 통화가 앉았다가 아주 갑자기 그렇게 급습을 받아가지고 몽땅 다 잡았어요. 태백산 안에.
아직 뭐 진짜 토벌했어. 그래가지고 와서는요, 얼마나 군인 경찰 30명이 그 몽땅 다 잡아오니까는 동네에서 막 박수를 치고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그 악질을 잡았구나 이랬는데, 그 사람들을 태백고등학교가 있었어요. 태백고등학교 강당 그 운동장에 동민들 다 모이고 중고등학교 다 모이고 국민학교 다 모이고 군경도 다 모이고 꽉 찼어요. 그 만장하는 가운데 그 30명에게 꽃다발 안겨주고 상금 주고 이런 거라고 그 30명을 딱 줄 세워놓고 근데 그이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걸 경찰서장, 면장, 고등학교 교장 이게 셋이고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표로는 우리 큰오빠가 거기에 대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오빠가 고등학교 대표로 강연하고 국민학교 대표는 나는 4학년인데 학교 전체에서 이 문제가 탁 터지니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년에 2명씩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그 12명을 뽑아서 교장, 교감 다 선생님들 앞에서 하나씩 나와서 뭐 일주일 동안에 준 그 원고를 외우라 이거요. 15분 동안 하는 걸. 그래 외우는데 그 다 12명이 나온 중에서 6학년, 5학년 이런데 내가 4학년인데 내가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내가 잘 읽었다고 날 보고 하랴. 그래가지고 그날 갔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어머니는 안동의 병원에 위장수술로 가고 나는 어리기지 셋째 오빠가 목사 된 오빠가 밥을 잘 해서 그 오빠가 밥해서 먹고 있는데 목욕도 못하지 옷도 못 갈아입었지 머리도 못 빗. 그때는요 얼마나 이가 많은지 막 글자가 이렇게 하면요 보통 한 마리 두 마리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한 세 마리 나와요. 화로불에다 이렇게 막 하면 저고리 털면요 이가 다다다다다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석회가 몇 개나 털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 DDT 이 약을 갖다 허영을 막 뿌리고 이렇게 살 때야 엄마는 없지 머리는 가려워 죽겠지 못 감아가지고 막 그냥 이는 버글버글하지. 근데 선생님 나를 보니까 불쌍해 죽겠는 거야. 오빠가 대표로 하고 경찰서장 면장 뭐 다 하고 나서 우리 오빠가 하고 나면 담임 선생님이 나보고 오빠가 당시 4200 몇 년도 몇월 며칠 고등학교 대표하거든. 너는 빨리 올라갔다가 오빠가 내려오면 강당으로 올라가라고 운동장에 강당으로 올라가라 해서 그래야지. 얼마나 아침도 못 먹은 데다가 오늘 난 런닝셔츠 하나는 못 입었어. 그냥 이 속 알맹이에다가 옥양목 엄마가 만드는 브라우스 하나 입고 밑에는 그냥 팬티 삼각 팬티 하나에다가 내복은 입어본 일 없어. 내복 입다 소리도 못 들었어. 호치마 하나를 입었는데 얼마나 그때 3월달인지 2월 말인지 추웠는지 하루 떠니까 선생님이 나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죽겠거든. 이 어깨는 돈 안 주도 기어 올라와 하도 추우니까. 그랬는데 그냥 오빠가 닭이 4,200 하니까 이 선생이 날 보더니 불쌍해서 죽겠는데 보니까는 저게 5번째 서 있는 애가 우리 반에서 제일 부잣집 딸이요. 그 장성 시장에서 제일 큰 가게 하는 집 딸이라 너무 잘했는데 그때 당시에 505 털실로 그런 긴 거 도포리셔서 띄우면 애는 대 하나뿐했어. 전교 아이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만 바라봐. 아니 나 지금 한번 입었으면 소리 나도 그냥 이 몸에 수만 모여가 저거 입고 그 다음날 죽는 것뿐 있어요. 이러고 보고 있는데요 선생이 나를 보니 떠니까 불쌍해가지고 그러더니 쫓아가더니 걔왜 옷을 확 뺏겨요. 도포리셔서 여기 뺏긴 머리 쏙 나오는 게 있잖아. 그걸 뺏겨 얘가 왜 그래 해게 가면서 오는 거야. 한 번 조금 빌려줘 이러고 가지고 와서는 내가 선생님 1초도 안 돼. 얼마나 통제하기 빠른지 내 단추 4개를 홀랑 뺏겨. 안에 러닝도 안 입었잖아. 나는 그때 처음으로 노브라자 했죠. 12살 때 운동장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홀랑 먹고 그걸 가지고 살게 이게 끼우더니 날 갖다 탁 입혀주더니 막 이런데 나는요 하도 그게 좋아가지고 딱 입히니까 이것도 없어지고 떨던 것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내 죽어도 좋아. 얼마나 이거 입은 거 좋아가지고 연손하는 게 뭔지 알지. 이거 입은 게 좋아서 기분이 펑 터졌는데 담임이 오빠가 벌써 내려오니까 잘해
잘해. 나를 이뻐하던지 가난하고 거지 같아. 나를 너무 사랑해 선생님. 잘해. 그리고 내보내고 얼른 가서 그 아이를 지금 나는 놀란 게요. 걔가 이걸 벗고 나서 뭐 안에 내복을 입었는데 난 그렇게 이쁜 내복을 처음 봤어요. 나 같으면 그거 입고 불란서도 가겠더라고. 아유 저 안에서 저렇게 좋은 걸 입었네 싶어. 이 선생이 내 웃더리 위에 입히자기 패럽다고 하면서 땅바닥에 집어 던지더라고. 내가 한게 너는 그런 거만 못 써. 선생이 이렇게 털더니 이래 쥐고 있다가 나 내려올 때까지 딱 한데 기분이 너무 좋은데다가 이면 너 외워 넣은데다가 얼마나 짜락짜락하게 운동장 끝머리까지 마이크로 통해서 내 음성에 나갔더니 아이고 경찰서장이고 면장이고 오빠고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해. 내가 끝나고 나니까 군인들 경찰들 온 국민이 박수가 얼마나 터진 나는 그날 붕 뜨는 줄 알아서 놀래가지고 얼마나 환영을 잘해주는지. 그러고 나는데요 그 30명을 갖다가 정신 대접하는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때 배가 고팠는 때인지 쌀밥은 쌀밥이지만 국을 동태국 돼지국도 아니야. 동태 잘라가지고 대가리까지 다 해서 무하고 해서 끓였는데 우리 오빠하고 나하고 강사했다고 30명 군인들하고 우리 둘이 32명이 그 식당에 갔는데 국왕 사발하고 그 하얀 쌀밥 주는데 나가 입이 벌어져서 뭐 먹는 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걸 다 먹는데 오빠도 한 숟갈 먹고는 좋아가지고 나보고 빨리 먹으래. 그럴 때 내가 그 공비들이 하는 집과 우리 얼마나 애를 먹인 거 지난번에 전라도 어디 집회 갔더니 자기가 그 누구지 나는 공산당이 싫어해 하고 죽은 아이 우리 이름 다 알잖아. 걔하고 같은 반에 공부했대. 그래서 걔에서부터 이 공산당들이 걔 엄마 아버지 다 죽여버리고 아주 집구석을 아주 몰살을 했다는 게 난 또 그것도 생각나고 너무너무 나는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 말도 못하게 굴러가고 있고 망가가기 직전 10분 전 5분 전이야.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나라가 다 끝난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리나라 애국가 있잖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 백두산 마르고 탈터로 어떻게 백두산이 동해물이 어떻게 마르고 탈터로 영원 무궁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 믿고 우리나라의 그 간곡한 기도 여러분이 눈물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때가 되고 날이 되면 완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에 다 드러낼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의 역사는 뭐지? 요새처럼 뭐 한국 역사에 무당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때가 없어. TV, 유튜브 여러분 무당들 뭐 남자 무당, 여자 무당, 애기 무당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나라가 없어요 여태까지.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이런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영역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텐데 무당들이 발광하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너무 하기 때문에 미움받아요. 미움받거나 마거나 나는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년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배고프면 오병이어의 떡이 나오지 병들으면 눈이 뜨지 벙어리 말을 하지 귀머거리 귀를 열지 문둥병 다 낫지 중풍병 다 낫지 죽은 자가 살아나지 이게 난리가 났어. 헤로단을 때려치워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백성들도 그랬지만은 제사들은 더더욱이 만약에 경우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면 12년이나 3년이나 생사거락을 같이 한 우리는 얼마나 우의정 좌의정이 될까.
요새 프랑카드 보니까는요, 선교 때 보니까요, 왔다. 골목골목마다 현수막이 많이 붙어서, 얼마나, 근데 여자들이 또 그렇게 세게 많이 나오대. 옛날에는 안방 부엌에서 밥이나 하고, 남편 앞에 예예나 하던 여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와서, 전부 그냥 이렇게 사진 찍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도 제비가 되는 게 그러면 좋겠는데 제비도 안 되게 너나 되나 깨나 기어 나오는 거는 이건 아구통을 뒤로 돌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응? 참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을 모르고 내가 목사 안수 안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줄을 모르고 나는 명예 권세 상관없어. 나는 그냥 오늘도 날 보고 사회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뭐 허봉랑 목사라 하든가 강사 목사라 하든가 나는 목사 안수 받는 일 없거든. 축도 안 하려고 안 받았어. 여자가 그 기저귀 차고 그 한 달에 김일성이 쳐내려오는 거 그지 타고 나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2번 3번 시집가서 목사 대대만이 여러분 내 말을 세게 들어. 여기 혹시 목사님 계셔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홀딱 나가면 나 그 사람이 그인 줄 알겠어. 가만 앉아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 성경 똑바로 봐야 돼. 선지자는 여선지자는 있었어도 여제사장은 없었어. 여기서 최소한 축도할 권한이면은 아주 영권이 있어야 되고 근성 육성 아집 고집을 다 꺾고 영의 사람으로 만백성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위치가 돼야 되고 최소한 내가 욕심내는 거는 여자 목사님 같으면 남자 목사님 열을 당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자격이 인준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군소신학에 6개월 댕기다가 졸업하고 1년 댕기다가 졸업하고 공학금만 내고 졸업하고 비행기에서 안수 맞고 이래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뭐 하려고. 나는 간 데마다 여자 목사님들이 목회하면 너무 귀하고 존경스럽고 머리 숙이고 싶은 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너무 예쁘고 소중한 거야. 근데 여자 목사 10,000명이면은 목회하는 사람이 200명도 안 돼.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 내 말에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분명히 우리나라는요 교계도 바로 돼야 되고 신학도 바로 돼야 되고 목사도 바로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 여기 여자 목사 많은가 보네. 내 말 세게 들으시오.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정말로 바른 말이야. 나는 왜 그런 거니? 내가 잘 아는 여자 목사 몇 명 있는데 너다지 다단계 하는데 모여 앉아있어. 내가 나가 자빠지겠어. 같은 여자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막 통곡에 터질라 그래. 뭐하려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한 명도 그러도 해야지. 어째서 그런 짓 하고 앉았겠나 이거야. 이제는 하고 축도 제대로 하는 목사가 10명이면요 1명 있을까 말 거야. 축도도 제대로 못해. 성신 다 잊어버리고 중간에 뭐 이랬던 소리 하고 마지막에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축도한대. 축도 누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해.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왜 똑바로 알아야 돼.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미치고 요거도 먹고 내가 미움받지. 근데 나는 하고 싶어. 그러지 말라고. 한 명이 돼도 바로 돼야 되고 하루를 해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왜 성령 받아야 하는데?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 목사다운 목사 되려고. 그래서 성령 받는 걸 왜? 하나님이 성령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인위적인 기술과 방법과 재주와 재가는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지. 어디까지 가면 딱 끝나는 거지. 성령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은요 영원 무궁의 주님이 들어쓰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짜 되지 말자는 거지. 하루를 해도 진짜 해봤되자 이거지. 하나님의 가운데 제자들이 아이고야 예수님 뭐 되는 줄 알았더니 맥도 못 주고 죽었잖아. 살아나는 것만 기적은 기적이고 정말 부활하면 기가 막히지만은 또 가셔버렸잖아. 근데 저놈의 새끼들은 우리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생기잖아. 소리를 지를 수가 있나 만날 수가 있나. 숨어 살고 몰래 만나고 문 닫으면 걸어야 되고 소곤소곤 얘기해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러다가 그들이 가자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7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가르쳐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데서 그 성령이 뭔지 받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한데는 모였잖아요. 모여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딱 돼서 모여서 뭐 했는데 합심해서 기도해서 뭐 달라고 돈 달라고 아니야. 국회의원 해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그 성령 받아서 사람답게 살고 싶고 종답게 살고 싶고 똑바로 죽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저들이 합심했을 때 큰 탈세가 없어. 한 마음이야. 한 뜻이고 한 생각이야. 오직 성령 그냥 했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나가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머리에 임하더니 사람마다 뒤집어졌어. 눈알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여기 말했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고 이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런 말 하면 죽어. 금방 죽음을 각오한 것이 신앙이야. 성령님 너희가 죽여버린 예수를 하나님이 메시아와 구세주와 우리의 영원한 참말로 생명의 은인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이 시간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에게 증거하는 거라고. 얼마나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고 가식이 없었던지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지 않아?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놈 하나도 없어.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요 교회 좀 다니면서 어찌할꼬 좀 해봐야 돼.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요새는 다만 시대가 그래서 교회들도 잘 안 나오고 뭐 어쩌고 이거 다 핑계야. 여러분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나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막 누가 지나가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냥 저희는 안 들을 사람이 흔듭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화가 했어요. 에스겔 2장에 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목이 곧고 강평하니 너희 말 듣지 아니할 것이네. 그러나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저들에게 고하라 그랬거든요. 디모데 후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항상 힘씁니까? 한 번이라도 힘써봤습니까? 교회 부흥을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 공동 책임이야. 그런 마음과 교회 같은 마음. 오늘 여기도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열매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위해서 왔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 없으며 의인은 필요가 없고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있을 곳을 예배해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게 그러셨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오는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지?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론 세례를 주거니와 때뒤 오신 그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고 보면 곡간에 드리고 죽정인의 꺼진 나무를 태운다고. 여러분 요한이가 자기는 회개케 하게 하려고 세례를 준 것뿐이고 내뒤 오신 그이는 제가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 말고는요 세례요한을 제일 좋아해요. 세례요한을 닮기를 원해요. 저런 마음 가지면 시기와 질투가 빠지고 오직 내뒤 오신 그 예수만 증거했어. 요새는 모두 지 증거하는 거라고. 내가 누구고 박사가 몇 개고 학사가 몇 개고 어디서 공부하고. 아이고 내가 처음 미국 갔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나를 자동차를 픽업을 했었어요. 40살 때 처음 미국 갔는데 픽업해 주면서 만나자마자 서울대학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그냥 서울대학 그냥 서울 음대를 나왔대. 그래서 나는 그런데 별로 감동을 주거나 어디가 반응을 막 그러세요 나 이런 거 할 줄 몰라. 나왔으면 나왔다겠지 뭐 그냥 그랬는데 이 양반이 너무 지나쳐. 너무 말을 많이 해. 자기 서울대학 나온 걸.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6번째 된 그날 또 만났는데 내가 서울대학 이러길래 음대 나왔죠.
웃어. 장로님 지금 6번째요. 왕년에 서울대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래. 그때 날 보고 서울대입니까? 예. 몇 학번입니까? 난 학번 소리 못 들었거든. 그날 처음 들었어. 우리는 여러분요 이게 우습 사람과 학번 나왔는 모양인데 서울대 한 번도 안 나왔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몇 회 졸업식이잖아. 대학교가 몇 학번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난 모르고 몇 회로 알았어. 근데 이 양반이 날 보고 몇 학번 하길래 내가 나는 솔직하니까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 몇 학번 소리는 난 처음 듣는 소리라서 모르지만요. 내가 서울대 21회요. 놀래가지고 21회가 뭔 말이요? 아니 서울대학을 21번 나왔다고. 아니 한 번 나오기도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21번을 나왔는지. 아니 볼 일이 있을 때마다 갖다 나왔죠. 날 보고 서울대 몇 회 졸업생이냐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지만 내가 몇 번 나왔다고 했더니 왜 내가 못하겠어요? 우리 집에 봉천동이 있었거든. 서울대가 신림동에 있거든. 관악산 한 바퀴 돌다가 꼭 서울대 들어갔다 나와. 우리 남편하고 같이. 이게 21번 나왔어. 내가 뭐 서울대만 나왔어. 이대 고대 연대 숙대 다 나왔지. 그 대학을 언제 다 나왔을 때 볼 일이 있을 때마다 갖다 나왔다고. 예수님은 장로님 쯤 됐단 말이야. 성령이 충만하냐? 믿음이 충만하냐?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목사냐가 중요한 거지. 주님 나라 가면 너 어느 대학 출신이냐 물어요? 직분이 뭐냐고 묻냐고. 직분이 뭐면 그 직분답게 살았느냐고. 자랑할 게 개떡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니면서 많이 내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나의 선생님이야. 내 못된 근성을 그 사람을 보고 알게 하는 거지. 나도 저랬는데 나는 당신보다 더해. 그래서 그 양반이 그때부터 나한테 서울대학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 갔더니 국제 결혼하는 여성만 모이는데 얼마나 남자는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들밖에 없어. 전부 여자뿐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모임 막 영어로 샬라그러면서 어깨 이러면서 말해. 내가 그게 북에 처음 봤는데 좀 묘할 거라고 말 그걸 만나면 샬라샬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데다가 그 여자 집사 하나가 첫날부터 나한테 걸렸어 이제. 선생님 막 그러시니까 한참 듣다가 저기 집사님이세요? 그렇대. 근데 말할 때 그냥 말하지 왜 어깨를 왜 이래요? 야, 그냥 습관이래. 그런 습관은 그냥 아무한테는 하지 마시오. 병신 같아 보기 싫은데. 나는 직선적으로 이제 돌아서 흉보지 않아. 그 다음날 또 영어를 해. 이거 봐요. 나 한국에서 금방 왔거든. 금방 안 왔어도 영어는 너 죽일 때도 몰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합시다. 내가 이랬어. 그때는 그냥 무안해 하더라고. 사흘 전에는 또 영어를 하는 거야. 이리 와. 이랬어요. 영어 잘하네. 내가 어제 그랬지 한국말로 하라고.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샬라샬 사라지면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못하지만은 한마디쯤은 나는 영어를 해. 그랬더니 예? 그래. 내가 지금 영어를 다 할 테니까 끝나면 당신이 한국말로 통역을 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말은 니까지까 하는 그 거지 같은 영어를 내가 못 알아듣겠니 이 말이요. 해보지. 미국 사는 사람보다 한국 사는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하더라고. 미국 사는 사람보다 한국 사는 사람들이 미국을 더 잘 알았어. 싸움은 진대 미국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한테. 그 정도인데 내가 그랬어요. 막 신기해가지고 이 촌스러운 여자가 어쩌다가 강사가 돼서 우리 교회 왔는지 모르지만은 영어를 또 한마디 한다니까 또 재밌어? 그래가지고 해버려. 그래서 내가 영어 개살스러운 눈으로 내가 여성같이 생긴 데도 없고 예쁜 미모는 전혀 100점도 0점도 아니거든요. 내가 딱 그걸 쏴 바라보면서 말했어. 영어로. Come, meditation, 메시카모니. Come, meditation, 메시카모니. 이랬더니 어머나 발음 매우 좋으시대.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이 지금 뭐냐고. 너무 뜻밖의 발음이 좋아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한 번 더 해보래. 그래서 내가 또 했지. Come, meditation, 메시카모니. 그랬더니요. 막 급해가지고는 볼펜 갖고
스피링을 받아 써보더니 뭐가 단어가 하나 빠졌대요. 다 들었는데 말이 안 된대. 당국 어느 나라 사람인데 당신? 한국 사람이래. 그럼 왜 한국말을 몰라? 내가 왜 한국말을 모르네? 내가 지금 한 말은 영어적인 한국말이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통역을 하지. 그럼 메이데이 시험메시가 뭐니? 이 말을 무슨 말이 가니? 코미테 수염이 왜 시커머니? 이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 입을 닫히게 했어. 좀 유치한 것 같고 저속적인 얘기 같아도 있었던 얘기라서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얼마나 꼴값을 끌고 육값으로 살았는지 저 죽여도 죄가 남을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언어를 보고 그 자세를 보고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선교사 봤어.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내가, 그분들이 내 선생님이야. 내게 있는 모습은 그보다 더 악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면서 날 통곡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듬어진 거지. 한국 실컷은 경상도 명주야. 명주 중에도 1등 명주는 힐도 제일 가늘게 해야 되고 절대 흠이 있어서 안 돼. 너무 잘 짜야 돼. 착착착착 짜야 돼. 그리고 풀을 세게 해야 돼. 그리고 막 다듬이로 반죽해야 돼. 아주 양 4개로.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1등 명주로 팔리는 건 뭔지 알아? 제일 많이 얻어 터진 명주. 제일 많이 얻어 터진 명주. 아주 고와. 100번 1000번 두개도 안 떨어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나름대로는 괜찮은데 연단과 시험과 환난이 닥쳐. 왜 이러지? 뭐가 왜 이래? 다듬는 거지 하나님. 1등 명주 실컷 만들라고 다듬는 거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89년 동안에 얼마나 얻어 터졌겠어 하나님. 미워서 때린 거 아니야. 디모데서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고난과 연단과 시험 받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버리려고 아니라 다듬어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 과정에 있는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께서 저를 기라성 같은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 왜 송장 같은 인들근이를 왜 불렀을까? 저런 사람한테 뭐 들어볼 게 있다고. 철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난 아무것도 몰라. 누가 나보고 하도 옛날 부무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안수하면서 예언들. 여기다 감사금 내는 것도 목적을 쓰고 내. 그러고는 어떤 사람이 이랬어. 우리 딸이 올드 미스고 몇 살인데 김서방, 박서방, 최서방이 선이 들어왔는데 이 3명 중 어떤 놈에게 딸을 줄까 이랬어. 내가 가서 선 보고 네 마음에 드는 거 해. 나 무당도 아닌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나는 나도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알며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아. 점술신앙으로 예수 믿지 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비춰보면 우리가 뜯어 고치고 다듬어져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라고 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별난 강사도 아니고 늙어빠진 할머니 송장 직전에 할머니가 왔지만은 살아온 삶 속에서 실패와 실수와 낭패를 거듭한 그거를 각을 떠서 여러분에게 시청각 교육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들으시고 깨달아서 많이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했을 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한다고! 이럴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어찌할고 그 말들이 양심에 가책이 와. 어찌할고. 그럴 때 회개하고, 첫째는 회개요. 천국 가는 지름길은 회개예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고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처졌네. 이런 회개가 없이 교회 들락날락하는 건 교인이야.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천국에 못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교회 그래도 어쩔 수 없이라도 그냥 애를 쓰면서 성도 주일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 관심을 두고 이러는 사람들은 성도라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왜 기독교인이 돼? 기분 나쁘면 기어나고 화딱지나면 다 끌고 나고 가는 거 이런 거 좀 그만해야 돼. 여기도 대형교회 나가는 분이 혹시 이웃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도 한데 옆에 갔다 와서 우리 목사님들 들킬라 사원을 할 때 들킬라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 지금 나가도 돼. 그러지 마요. 옛날엔 북미하면 10교회에서 다 모였어. 얼마나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대표 기도해주고 와서 축복해주는데 요새는 안 가. 가면 그 교회를 뺏길까봐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들킬까봐 이래 겁나가지고 뭐 예수 믿는 거에 그건 교인이지 기독교인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나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난 주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중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셨고 주지 스님인 작은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길바닥에서 그냥 백사하고 죽었고 그 집 식구들은 30살에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 40살에 갔지만은 우리 오남매 과부의 딸 아들들이 오남매 살아가지고 목사 야 우리 당대의 목사가 9명이 났잖아요. 어? 얼마나 중이 화딱지가 나겠어. 그나마 하나님 복을 얼마나 받아가지고 오빠도 목사고 남편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조카도 목사인데 그 중에 여자는 나 혼자뿐이야. 여자 전도사 해가지고 난 지금 이제 하도 목사도 안 받으니까 우리 총회에서 나를 선교사로 선교를 하도 많이 나가니까 선교사로 임명을 했지만 선교사 드는 것도 나는 가당치가 않아. 왜? 선교제 가봤더니 진짜 선교사들은 생명을 걸고 난 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가짜야. 통키트 하나만 들고 다니도 선교사래 자기가. 헌신님이 1시간만 설교도 선교사라 불러달래. 특종 한 번만 해도 선교사 해달래. 양심이 아주 마비돼서 그런 건 아무통을 뒤로 돌려야 돼. 이번에 나는 아까 노래를 불렀지만요. 이 노래는 내가 67년 동안에 62곡을 작사한 노래야. 내가 도망갈라 하고 이혼하려고 그러고 자살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노래 하나씩 주었어. 근데 이번에 오는 분들 마지막 시간까지 오는 분은 요거 한 곳씩 한 가정에 한 곳씩 선물 주려고 가져왔어요. 책을. 죽을라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노래야.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알았을 때 나는 기절하겠어요. 내가 못되는 종자더라고. 쌍놈의 가부의 딸이고 중의 새끼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문도 전부 다 물어보셨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부르셨어. 남편도 자식도 애인도 연인도 부모도 다 나를 버렸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곁에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유치원 선생 같으면 우리 남편 대학교 강의하는 실력이야. 아주 말씀이 깊고 40일 금식을 8번이나 했으니 보통 사람 없지. 얼마나 연계가 깊은지 말도 못해. 그런 사람인데도 자기 잘났다고 40일 금식했다면 자랑하면 하는 걸 나는 본 일이 없어. 자기는 꼬리배 목사라 그러지. 그런데 내 눈에 보이게 등신 같아. 그래서 막 슈얼슈얼 했더니 하나님이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더라고. 네 남편인 줄 알았니? 내 종이지. 제 종이 쓰러지면 주인에게 그걸 판단하는 넌 누군데 그래.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업받는지 몰라. 요새 여자 강사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하고 매일 대화한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가라 마라 해라. 그런데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었어. 칭찬을 한 번도 평생 못 들어봤고 반면 야단만 받았지. 자화자찬하지 말어. 예수님 토용하고 성령이 그런 것처럼 써먹지 말고 순진한 양떼들 속이느라고 헛되지 말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 임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끝날까지 우리 한 사람도 너는 필요 없어 이러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여기 이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아이 죽자 예수에서 죽어 이런 마음이야. 더 살자 도망가고 막 수근수근하고 문 닫아 걸고 이러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막
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얼마나 담대는지요. 이 가시가 없는 생명 던진 말씀에 생명들이 오는데 어쩌고 그래서 어쩌고 오늘날 교회들은 어쩔 거 없잖아. 다 잘나가지고 구개 한 번 해도 눈물 젖은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장로고 집자고 권사면서도 기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일주일에 언제 간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교회 예배하려면 목사님 최소한도 30분 정도는 미리 와서 울면서 목매이면서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 좀 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 헐헐헐헐 와가지고는 또 졸기는 뒤지나면 연습하느라고 이리. 나는 한 번은 집별 가는데 한 80명 모이는 농정교회인데 그 전날 여전도 회장 날 저녁 대접해서 얼굴을 알았거든. 아 주일 월요일날 집회했고 화요일날 낮에 공부를 하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남의 얼굴 뒤에 얼굴을 가리고 앉았어. 내가 여러분 자리 청소하는데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누구 뭐 꼴보기 싫어서 뒷자리에 앉아요? 남의 뒤통수 가리고 앉은 사람들은 죄가 많든지 도망갈라든지 둘 중에 하나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1대1로 보고 계시는데 나도 여러분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89살이나 된 사람이 우리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는 3시간 반 비행기 타야 돼. LA에서 한국까지는 10시간을 기다려야 돼. 싼 비행기 타느라고. 그러면 그 13시간 타야 돼. 비행기 타는 시간만 17시간이고 27시간에 인천공항에 내리잖아. 새벽 4시 반에. 내리면 그날 저녁부터 무궁회를 나가. 세상적으로 팔자가 좋아서 내가 이래요?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날 보고 피곤하니? 난 피곤하지 않아요. 아이 그렇게 매주마다 치면 아이 그건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과찬 그런 칭찬 들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 좀 생각을 그냥 바꿔놓고 89세나 된 노인네가 이렇게 악을 쓰고 떠들고 앉았겠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요 저녁에 밥을 많이 먹어서 하는 게 아니야. 밥 적게 먹고 안 먹어도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동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올 여러분 이전에 오신 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아무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잘난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몇 사람 있어. 내가 그 집은 내일 일도 내일 수가 있어. 그럼 불타고 나서 내일 안 올까봐 내가 안 그러지. 내 말에 여러분 웃기다고 그러지만은요 내가 진실로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 밖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관심 밖에 나가지 말고 이번에 주신 기회가 주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이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무슨 불러가신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밤도 낮도 없이 365일 24시간을 우리를 관찰하고 계심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인 숫자에 들지 말고 그렇게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너무 잘난 척하고 꼴값 떠는 그런 성품이거든요.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짓밟히고 깔고 뭉기고 생각만 해도 까맣게 주의 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교계에서 우리 때에 여러분 67년 전에 목사 안수는 그때 없었고 내와 여자 전도사들이 나가서 집회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물? 뭐라 그래? 나는 설교 시간에 물 안 먹어. 왜? 여자 강사가 물을 이렇게 처마시고 해가 얼마나 꼴 보기 싫은가. 물 좀 안 먹어서 은혜 된다면 안 먹을 수가 있어. 67년 동안에 물 먹은 거 한 10번도 안 돼요. 기침이 나든지 좀 힘들면은 먹는데 저녁을 내가 안 먹는 이유도 점심 하루 한 끼만 먹는 이유도 밥 많이 처먹고 배가 부르거나 에휴 트름을 해제킬까 봐. 그리고 너무 짜게 먹어서 막 물 생각을 날까봐. 나는 내 나름대로 능력이 없으니까 노력하는 거야. 이 말씀이 제대로 좀 먹여지기를 위해서. 그러느라고 물 하나도 안 먹으려고 그래. 지금 물 먹고 싶지 않고 좀 목이 말라도 참지. 처먹지 않아 이렇게.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저건 좀 안 좋다 싶으면 고치세요. 나를 보고 고치시오. 저건 안 좋다 싶으면 고치시오. 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앞에 지나간 모든 분들은 내 선생님이라 그랬잖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된 사람 보면 나는 부끄러워서 낯짝을 못 들고 나는 언제 저렇게 좀 믿음이 무르익어 보지 싶고 펄펄 뛰고 금방 꼭 나하고 똑같네 이래 싶고 그렇게 하면서 다듬는 거야. 매일 죽을 때까지 다듬어지는 거지. 완벽한 인생은 없어. 완전한 인생도 없고 이런 데 와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도 뭐 누가 오자해서 할 수 없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감각이 너무 싸늘하고 무딘 사람도 있어. 아무 표정이 흔들리지 않아. 저는 이렇게 복음에 미치는 거는 앉아있는 분들이 얼굴을 저에게 향하고 눈빛을 저에게 향하고 내가 이런 간증을 하고 이런 간증을 할 때 그 말이 긍정적으로 받아지고 막 이래 은혜 받는 모습을 나는 입이 다 사례를 받은 걸로 알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이거를 책을 논아주면서 절대로 책값을 안 받는 이유가 돈 몇천 원 받으면 내가 책장사잖아. 나는 복음 가수들이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저 뒤에다 카세트 파는 거 나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난 책장사 안 해요. 하나님 내 책을 써준데 얼마나 사람들이 재밌는지 몰라. 나는 배운 건 없어도요 내 책 하나 주면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책장사 안 하려고. 이거 10,000원인데요 저 나갈 때 한 권씩 사가세요 이런 광고 안 하려고. 절대 책 못 쓰게. 누가 나 지금 책 쓰려는 사람 몇 사람이 나와서도 나는 이 설교를 끝내야 돼. 책 안 써요. 쓸 것도 없고 책 쓴 사람 보니까는 자기 자랑이 80% 돼. 예수님이 거기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 나는 예수님만 많이 들어가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꼴값 댕걸어서 내가 많이 나가지. 그래서 나는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거에 다듬어져야 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든지 생명을 걸고 떠나고 회개하라 회개. 이 집회 때 여러분이 일단 통성기도 때도 단 1초라도 회개 좀 해야 돼.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야 되고 심령이 통근한 심령이 돼야 되고 그게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참 가짜네. 남들은 날 믿음이 좋다고 보고 은혜가 많다고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줄 알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 모든 일 행한 후에 석임이 아니라 하고 나서 뭐 어쨌는데 나는 이 교회는 어찌하는지 모르지만 부흥회 가면 헌금 시간 따로 있어서 헌금 때 돌리는 거 난 싫어하거든요. 한 명이라도 저기 들어올 때 입구에다가 헌금통 넣고 봉투 넣고 준비된 사람은 10원이라도 하는 거고 안 된 사람은 못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얼마 했냐 묻지도 않고 봉투가 두꺼우냐 액수가 얼마나 묻지도 않고 왜 안 했냐 묻지도 않았죠. 1,000,000원을 갖다가 내가 오늘 못 나가니 이거 좀 교회 내줘야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을 1,000,000원 이상 호가하는 1억이든 10억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귀한 인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존중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놔야 되는 거지. 나는 설교하기 전에 헌금 나오면 여기서 축복기도 해주고 설교하는데 가는 곳마다 그 헌금하는 시간들이 있더군요. 그 이 교회에다가 뭐 내 말 때문에 화가 나더니 미안해 하지 마세요. 그러지만 내 마음이 거기야 설교하기 전에 축복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없길래 내가 하는 말이야. 우리가 몰랐던 거는 깨달아야 되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가 아주 믿음이 좋고 은혜가 좋은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남을 보던 눈이 거울이 나를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이 나를 보게 됐더라고. 모든 모순은 내게만 있더라고. 악질적이고 나쁜 단어는 다 나하고 상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고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남을 정죄하는 눈으로 무시하는 눈으로 보던 눈이 죽이려는 눈깔이야. 그래서 내가 나를 보기 시작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틀란타 집회 갔더니 그 감리교회인데 목사님이 얼마나 광고를 했던지 그때 없는 여자 강사
우리가 80년대 들어올 때는 나는 20살부터 시작해서 40살에 미국 들어갔지만은요, 그때는 누가 있었는 여자 강사 중에 최자실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는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랴 책 쓴 양반, 그 두 분만 이렇게 댕겼을 때 여자 강사도 없었을 때요. 근데 나는 너무 가난한 교회, 산골교회 20년 30년 걸어다니는 대한민국을 몇 바퀴를 돌았어. 전도사로. 아무도 몰라 나를. 국에 가면 강사들 돈이 없어. 일주일 내내 헌금 10원도 안 나와. 너무 가난한 농촌교회만 가니까. 하고 풍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가본 일이 있냐고. 한 교회 10번, 7번, 8번은 보통 갔어요. 아무 풍상 안 가니까. 그러니까 가면 일주일 붕괴하고 나면 날 주는 사례금이 땡감, 소금물에 익혀 먹는 땡감 한 점, 아니면 떡호박 2개, 무 5개, 보리쌀 탔대. 그리고 60년을 살았어요. 지금 이 양반 앞에서 유튜브 찍는 이상무, 이름도 멋져요. 이상무 하는 이상무 양반이 3년 전부터 나를 알게 돼가지고 어떤 그 30명 모이는 나라 민족에서 모이는 모임에 기도해와서 이거 한번 찍었는 게 하루에 5천, 만, 10만, 100만이 막 올라간 거야. 2023년부터 허벅나기가 떴어. 60년이 넘도록 산골교회만 지금도 300명 있는 교회 끝나고 나면 10명 있는 지하교회를 가. 3,000명 교회 끝나면은 2명 있는 교회 가고. 여러분이 이름난 목사님들한테 2명 있는 교회, 1명 있는 교회, 2개 가만나 물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 날 지금까지 쓰는 것은 절대 물어보지 않는 거지. 이 교회는 몇 명 모인지 물어본 일도 없고 이 양반이 모든 스케줄 다 짜는데 한 번도 어느 교회 무슨 격파냐, 몇 명 모이냐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차례차례로 하라고. 하나님 나면 우리의 25 차례차례로 할 것이니 바깥치기 하지 말 것이니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래. 보고만 청하겠지. 내가 그래서까지 왔어요. 그래서 날 계속 불러요 사람들이. 예. 아, 예, 그 강사도 능력 많은 강사도 안 가는 곳에 난 너무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날 불러왔는데 그 교회도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번에 강사님이, 여자 강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아틀란타에 오니까 여러분 모든 걸 올스탑하고 교회 집회 참석하라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난 놀랬어요. 아틀란타 최고 중국 요리 잘하는 한국집이 있었어. 이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근데 딱 모든 문 닫고 무조건 집회 참석하라. 4일간에 목금 도 주일 4일간. 이게 정규 집회거든요. 하루 3차례. 그랬더니 그 중국 요리 잘하는 안수 집사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청어모드를 쓰고 남은 청년 3사람만 썼어. 열좀 하는 아이들. 근데 하는 말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붕괴하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모르잖아. 내가 마지막에 그 처음인데 말한대. 이번 집회 하루 3차례야. 새벽, 낮, 저녁에. 이 집회를 4일간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 직장에 계속 나오고 이번 집회 참석 한 번이도 빠지면은 우리 직장에서 떨어진다. 이래 걸어놨어. 그리고는 일주일 전부터 안에다가 밖에다 뭐라고 써붙였가니 내부 수리. 내부 수리해서 못 열고 다음 월요일날 연다. 그 밑에는 뭐라고 썼냐. 단 월요일날 오는 모든 손님은 모든 음식값을 수리로 한다. 그 밑에 하나 말이 예약 손님을 제외하고는. 그래 써붙여놨어. 이 집 요리가 너무 맛있고 싸니까 이 집 너무 많이 왔었는데 써붙여놓으니 월요일날 아무도 안 와. 모르는 사람만 오지. 그래서 부흥회를 내가 끝냈잖아요. 끝냈는데 그 다음 목사님 나한테 편지가 왔어. 그게 얼마나 이쁜지. 불신자 3사람이 이제 직장 떨어질까봐 새벽에 낮에 저녁에 3번 나와가지고 예수 믿기로 등록했지. 그 다음에 월요일날 사람들이 터져나오고 오는 거에 자리가 못하더라고. 공짜니까. 월요일날 오는 사람 공짜로 한다 이거. 어떤 요리든지 무료라 했거든. 그날 제일 비싼 요리가 많이 나간대. 하나님이 그 사람 너무 이쁘게 봐가지고 예약 손님만은 제외한다. 예약 손님만은 제외한다 했더니
그날에 예약 손님이 제일 많이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아파낸 거 이 사람 예약 손님 때문에 퍼주고도 남았다는 거지.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월요일날 들어온 예약 손님에 대한 수입도 이거는 하나님의 거라고 몽땅 다 하나님의 교회에다 바쳐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편지가 왔더라고.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픔의 심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저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면서 다시 영적으로 재정립이 되고 재정돈이 되고 재충전이 되어서 하나님 것이 합당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깨지고 무너지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뭐라 그랬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쓰더라. 말씀을 듣고는 실천에 올라간 거야. 열매, 성령의 역사와 열매. 성령의 역사는 받아야 하고 체험은 해야 되지만 여기 체험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 세상을 조금 더 내 것이라 하는 애가 없더래. 물력이 세면요 은혜가 없어. 황금은 흑사심이야. 돈의 눈이 어두워지고 돈을 좋아하게 되면 은혜는 떠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가식이요. 우리 이 말씀 명심해야 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지. 성전 아니고 목사님 아닌 목사님이나 사모님 제외한 일반 장로나 권사나 집사집에 자주 모이는 거는 사건 분자야. 문제 일으키려고 그래. 난 남편 목회 아들 목회에 수십 년 동안 너무너무 눈물 콧물을 너무 흘려가지고 교인들 성도들의 마음을 다 간파했어. 얼마나 남편 목회할 때는요 우리 남편은 좀 세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했는데 아들 목회는 아들은요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연한지 몰라.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도 건드리고 저 사람도 건드리고 미국인 또 얼마나 쌀쌀하네. 목사 앞에 보통 당신 말에 당신 이런 손가락 전하거든. 새벽기도 나가면 당신은 새벽기도는 당신 짭이야. 우리 짭은 따로 있어 이래. 아도메치란 말이 그때 쓴 거야. 아리꼬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야 돼. 그 영어 아니야 한국말이지. 아 미국 목회하면요 쓸개다 빼버리고 그 쓸개는요 냉동실에 넣어야 돼. 그렇게 해서 목회하다 보니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나는 목회 안 된 건 얼마나 감사하지만 나는 목사 안 된 거 첫째 감사하고 두 번째는 목회 안 하는 거 감사해. 목회하면 쓸개다 빼놔야 돼요. 다 선생님이 다 잘랐잖아. 다 꼬투리 잡잖아. 그게 어떻게? 나는요 내 성격에 목회하면 다 때려잡아요. 오늘은 김진사 죽이고 내일 박장관 죽이고 너 나중에 성령시간 두 개 패는 거야. 그럼 누가 남아서 아무도 없지. 빈 예배당에 나 혼자 예수 예수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 날 목회 안 시켜. 복음 전하고 떠나고 복음 전하고 떠나고 67년을 그렇게 해서 주님 나를 목이 쉬어 터지지 않아 하고 군대에 다쳐서 이러지. 만약 입 다쳤으면 어떻게 설교해? 우리 아들이 그래. 수술하고 나서 바로 세크라멘트로 집회를 가는데 5시간 비행기를 타고 뭐 3시간 차를 타고 8시간 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휠체어하고 그걸 뭐 자꾸 잊어보고 휠체어 앞에 그 뭐지 그 워커 사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휠체어 타고 설교를 했는데요. 수술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온 교인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 교회 집사가 우리 아들하고 아는 사이니까 아이고 우리는 걱정했는데 그또 선교사님이 오셔서 휠체어 타고 앉아서 얼마나 은혜를 끼쳐서 모두 회개하고 울고 그 다음에 내가 산나물 묻히고 뭐 반찬 해주니까 얼마나 맛있게 잘 샀더니 참말로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감정도 표정도 없이 하는 말이 입은 안 다쳤잖아요. 입 안 다쳤더니 그렇지. 여러분 입 안 다쳤더니 그렇지. 내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 입 안 다쳐서 감사하고 응?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서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하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중될 예간이 어찌 하나님이 종이 되고 내가 내일 저녁에 간증하지만 암병에서
세상에 다 강제 퇴원 만나 나온 암병을 하나님이 날 7가지 그 무서운 병에서 살려줘가지고 이렇게 방방 90세가 되오도록 한 번도 각혈하지 않고 위암이 이만하게 여기 붙였던 게 밥을 이렇게 2공기씩 먹어도 소화불량으로 소화제 먹으면 이래 없잖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에 여기 마지막에 그랬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더라. 성령 받은 열매는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존경받아. 사람 대접받아. 방은 100마리 1000마리 하면 뭐래. 예언한다고 싸들어 다니면 뭐래. 능력받은 자가 남 안 사회시키면 뭐하냐고. 열매, 남들이 나를 보는 눈, 돌려서 해놓고 내 뒤에 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안 받은 사람은 가짜야. 여러분 그다음 성령 체험도 있었지만 그다음 다 식어 빠져가지고 신앙과정이 식었다면은 이번 기회를 또 하나님이 마지막 주는 기회인 줄 알고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충만히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매일 기도에 힘쓰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사 이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부족함이 없는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